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처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처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국 철수해버리겠다. 제가 그래서 여기 찬스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방 조금 전에 우리 손다빈이가 와인버거 장관의 500페이지 되는 책을 줄여서 영상으로 보여드린 거 잘 보셨습니까?
이게 드디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왔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 강화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의 주인공은 이재명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재판이 11월 15일입니다. 선고 공판이. 그 이재명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떤 환경이 처해질 때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는 겁니다. 상태가. 그런 상태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 연말 안에 또 특별히 내년 4월 달까지 대한민국은 내전의 상태로 돌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민노총이 3만 명이 나와서 헌법재판관들을 무력화시키고 이 박근혜식 탄핵을 주도하려고 촛불 시위에 나온다고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포스터 나왔잖아요. 한번 띄워보세요. 자, 보세요. 전국 노동자 대회 1차. 이게 1차에 1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올 연말까지 계속될 겁니다. 1차 태진 총궐기 대회.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서울 세종대로 숭례문 앞. 지금 여기 우리 그 동아면세점 거기는 우리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숭례문 앞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노총이 최고의 좌파단체인데 당연히 여기는 정교조도 함께 나오고 또 이재명도 이번 토요일부터 이재명이가 나온다고 이미 벌써 선언을 했어요. 이번 토요일 날은 10,000명 나온답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는 안 나갈 것입니다. 10,000명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후부터 이제 11월 9일 날부터는 우리도 목숨 걸고 내전을 하자면 하자는 거죠. 육탄전을 하자면 하고 백병전을 하자면 백병전을 하고 뭐 너가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자, 오늘도 황교선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홍동영 목사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결국은 이 모든 일은 그 구약 성경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오히려 모든 변방 국가들을 다 지배를 하고 두로와 시돈을 비롯하여 뭐 다 전체를 다 지배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거꾸로 채찍으로 뭐 애굽을 비롯해서 아수르를 비롯하여 바벨론 비롯해서 페르시아 헬라를 비롯해서 채찍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근데 구약 시대의 가장 정성기는 누구냐?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을 할 때 그때는 꼼짝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다윗 왕 앞에 꼼짝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이게 솔로몬이가 왕이 돼서 솔로몬이가 우상숭배했죠. 또 이방 여자들을 취하여 살았죠. 그때부터 이제 또 얻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또 잘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한국 교회한테 달렸습니다. 한국 교회한테. 교회가 핵심이에요. 보세요. 노아의 물심판도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좋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신경 안 써요. 왜? 어차피 그건 지옥에 보낼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타락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씨가 타락하는 거, 요것에 대해서는 성경 뒤로 띄워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씨, 거룩한 씨들이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야. 홍도영 목사. 예. 아무래도 홍 목사님도 뭐 무의식 중에도 말을 하고 나하고도 대화하는데 아무래도 이 한국 교회 때문에 북한한테 한번 하나님이 저 북한은 때리는 직책으로 만들어놨는데 김정은이를 예. 저거 아무래도 한번 맞을 것 같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우뚝 세워놓고 그것을 굉장히 자기들은 수호신처럼 섬겼습니다. 우상시했죠.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이고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지배하고 우리를 삼킬 세력은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떠난 그 성전은 돌무더기에 불과하거든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런 종교적 외식과 그런 죄악을 계속 범하고 하나님이 이사야, 에레미야라고 하는 탁월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고 돌이키도록 했지만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선지자의 말을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몽둥이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되어 갔지요. 자,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은 전 세계 10대 교회가 전부 다 교단마다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다. 한국은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웅장하고 장엄하게 있으니까 우리는 북한 따위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신앙적인 퇴행과 타락과 그런 식으로 가버린 겁니다. 종교적 외식주의로. 그래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백성들을 징계, 제가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입자, 하나님이 눈동자로 보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은 신앙의 양심으로, 목사의 양심으로 볼 때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나는 이 운동을 하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절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어차피 한번 이렇게 내가 죽더라도 그 희생의 대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들과 자녀들만이라도 제대로 된 나라에 한번 살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면 그거로 족한 거죠. 어차피 한 번은 엄청나게 나는 당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하나의 역사의 흐름이라 나 이래보는 사람이 지금. 걱정하지 마요. 여차하면 내가 캐나다에다가 에이, 참. 경상북도만한 땅을 사서 거기서 이승만이가 하와이에서 독립국가 세운 것처럼 캐나다 땅 싸거든. 여기 저 한국의 집 한 채 값 팔면요 거기 가면 집 세 채 네 채 사요. 캐나다는 땅이 싸서. 그래서 기후가 제일 좋은데 저 밴쿠버에서부터 토론토까지 중간 사이에 거기가 기후가 제일 좋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경상북도만한 땅을 사서 내가 갈 때 내가 홍동영 목사님하고 자녀들하고 손주들에게 다 데려가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그 마시고. 말씀은 고마운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실 뭐 껍데기만 남았지 속속들이 전 병 다 들었고 전부 다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지배하잖아요. 대형교회조차 북한에 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도 못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고 벌어지면요 미국으로 도망갈 기회도 없습니다. 요즘은 순식간에 공항 차단해버리고 다 차단해버리는데 무슨 수로 빠져나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미리 움직여야죠. 자, 황선원 장군님. 장군님은 군대 생활 몇 년 하셨나요? 총 육사 들어가는 것부터 40년이죠. 40년. 예. 그래서 우리 황유선 장로님은 이 군가를 부르거나 또 애국노래를 부르면 항상 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데 40년을 군대 생활한 것 중에서 육군사관학교 4년을 당연히 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교육들 뭐 무슨 교육 할 때 다 하고 또 공수부대까지 또 갔다 오셨고 대장으로. 저는 뭐 네. 정말 다양한 부대에서 다 근무했습니다. 예. 그러면요 천리행군 그 이야기 다시 한 번만 좀 이거 아닙니다. 천리행군 이야기 짧게 한번 해봐요. 천리행군 공수부대 있을 때 대대장. 이제 우리 특전사는 특전사에 13개 여단이 있는데 이 특전사는 전쟁이 나면은 북한의 침투에 들어갑니다. 침투 수단은 뭐
공중도 있고, 그러니까 비행기로 가서 낙하산으로 뿌리는 거죠. 그다음에 해상 침투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쪽 저 황해도 쪽하고 이쪽 동해안 쪽에는 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저 쉽고 빠르니까 다 이렇게 각 여단의 임무마다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결국은 걸어서라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는 게 최소한 평양, 뭐 다 여단별로 다 그 임무가 다릅니다만은 평양에 적수뇌부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북한 전 병력을 몰살시키고 이런 그게 아닙니다. 결국 통일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또 같이 가야 되니까 적수뇌부를 최대한 빨리 죽이거나 납치해서 끝내겠다는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 중점을 두고 있고, 그게 천리란 것이 이제 휴전선부터 그렇죠. 평양까지가 천리예요. 맞습니다. 휴전선에 전개해가지고 침투해서 평양까지가 약 400km 천리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천리 행군을 하는데 한 9박 10일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대대가 훈련 나가면은 여단이 전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뭐 연합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있고, 나머지는 대대 단위로 나가니까 나가면 6주를 나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나갈 때 이제 밤에 저 낙하산 타고 저 뿌리면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1주 동안은 팀 단위 훈련합니다. 중대. 중대를 여기서는 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대 단위. 그러니까 본부까지 5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지역대 단위 훈련 또 1주간 하고, 그 다음에 대대 단위 훈련을 2주간 하고, 제일 마지막에 9박 10일간, 그러니까 행군을 해서 부대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0km 행군, 어느 부대나 병사들이 가장 힘든 것은 행군입니다. 행군. 또 이제 공수부대는 특전사는 들어가면은 얼마 동안은 자체적으로 먹고 또 그다음에 탄약, 자기 작전에 필요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엄청난 하중에 그것을 다 짊어매고 강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그런 엄청난 중량을 메고 9박 10일 동안 야간에만 걷습니다. 야간에만. 낮에는 딱 비트 해가지고 쉬고 야간에만 걷는데, 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좀 말을 좀 잘 절대 계산을 해서 잘 하는 편인데, 맞아요. 평생에 한두 번 정말 말 잘변했다가 혼난 게 그때 대대장 처음 나가서 첫 그 훈련 나갈 때 제가 그때는 뭐 별다른 그게 없이 그냥 대대장까지는 솔선수범이 해야 된다 보고, 천리 침투를 포함해서 너희들이 가장 힘들 때 대대장은 너희 앞에 서 있다. 그게 나를 따르라죠.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딱 훈시하고 나오니까 주임 상사가, 주임 원사가 대대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왜? 그랬더니 천리 침투 대장님 못합니다. 예? 연세를 생각하셔야죠. 야, 무슨 소리야. 저는 사실은 뛰고, 지금도 그렇지만 뭐 뛰고 걷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있었으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거리 선수였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했는데 그야말로 참 딱 하루 걷고 그때부터 왜 내가 이랬나 해가지고 말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니까 책임은 져야지. 9박 3일간 했는데 이 발바닥 전체가, 발바닥에 물집 잡히는 게 아니고 한 이틀 내지 사흘 만에 발바닥 전체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깔판이 떨어지는 것처럼 발바닥 전체가 다 그냥 전체가 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냥. 야간에 그하고 아침에 딱 수경지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발에 물집 생긴 데를 바늘 해가지고 실로 해가지고 뚫습니다. 넣어 놓으면은 물이 빠지지 약간 이제 마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버리니까 세상에. 예, 이걸 9박 10일 동안에 3번 내지 4번을 내야 됩니다. 세상에.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취질도 없는데 항문이 빠집니다. 이렇게 세상에 장이. 학문이 빠져. 예. 세상에 참. 그다음에 이제 이거 실키니까 옷에 실키니까 여자 반스 입었어 안 입었어요? 처음에는 안 입었죠. 혼을 냈죠. 이 자식들이 뭐하냐 그래서 주임사가 또 빤스로 예? 또 빤스로 왜냐하면 남자 거보다 여자 팬티가 부드러우니까. 그리고 왜 딱 좀 작을 듯 하면서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리끼리 쓸려서 피가 안 나게 하려고. 밑에 항문에 나중에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탐폰이라고 여성 생리가 하는 거 그걸 끼우고 생리대를 다 차고. 그다음에 세상에. 생리대를 차고 여자 반스를 입어야 그래도 조금 낫다는 거죠. 기가 막히네. 자, 그래서 군대 생활 40년을 이렇게 험하게 했는데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 6위까지 온 이 대한민국을 이걸 북한 연방제로 넘겨줄 수 있냐고요. 절대 없죠. 절대 없고 뭐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우리 정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징계에 채찍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벌써 받고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는 단체 기합 받으면은 그 제가 젊을 때부터 나라 위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 민족 단체 기합 안 받도록 이 기도를 뭐 빠지지 않고 하는데 정말 이대로 정신 안 차리면은 징계 채찍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와인버거 장관이 예언한 대로 대한민국이 내전 상태로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회 때문에. 교회 중에서도 대형 교회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벌써 이것은 김중곤 조영기 목사님이 벌써 저를 불러서 예언을 했어요. 반드시 대한민국은 망한다. 왜 망하느냐? 한국 교회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내가 김중곤 목사님한테 일주일에 하루씩 2년을 불려서 다니면서 내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 한국에 온 이 복음은 이것은 미국의 유저지로부터 똑같이 선교사들이 출발했지만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한국도 갔지만 한국으로 온 선교사들은 무디 계열이 왔다는 무디 계열이 왔는데 유저지에서 출발했는데 여기는 이 복음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애국 사상과 복음이 이게 둘이 붙어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시아권에 극동아시아권에서 6.25 불교 이슬람 이권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이것은 선교사들이 평양신학교 1기부터 10기까지를 거의 순교자로 키워냈다.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그리고 김중곤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 대가 조영기, 김중곤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거야. 끊어져서 이제 대한민국은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게 김중곤 목사님이 나한테 늘 한 말이에요.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의 영상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조영기 목사님은 이미 벌써 30년 전에 알았어요. 벌써 대한민국이 망할 줄 알고 이렇게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놓아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자, 김정원 목사님의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머슴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미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썰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자, 한경림 목사님의 영상을 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한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참 애국, 애족의 정신이 강한 분입니다. 이와 같은 애족, 애국의 정신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심령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생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간절히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는 자연히 요새 말하는 사회 구원을 위해서도 헌신하게 됩니다. 사실 개인 영혼 구원 운동과 사회 구원 운동을 분간할 게 없습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순전한 복음 운동, 사회 구원 운동, 독립 운동 확산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는 안 믿는 사람과도 협력해서 함께 이런 애국운동이나 구국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사실 다수가 아직도 안 믿고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애국운동이나 사회운동 우리가 합해서 단결해서 할 줄 알아야 신앙과 애국심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애국운동의 목표가 무엇일까? 첫째는 우선이 남한으로 하여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발전해서 참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게 하고 또 둘째로는 꼭 평화적으로 민주통일을 이루는 이를 위해서 아마 그분들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할지라도 힘쓸 거예요. 자, 이분들이 국가를 멘토할 때는,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이 국가의 멘토가 됐을 때는 천하의 이승만도, 천하의 박정희도 한경직 목사님의 전화 한 통 딱 하면 그걸로 끝이었었어요. 이렇게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경직과 김정곤과 조용기 목사님이 국가를 딱 멘토할 때는 이렇게 권위가 있었던 거야. 근데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 뭐합니까? 도대체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이 국가 멘토할 때는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1년에 7% 이상씩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걸 부정부패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한경희 목사님 보세요. 남한산성 있잖아요. 그거 좋은데 거기 딱 지목하니까 박정희가 그냥 주잖아요. 공짜로 줬잖아요. 거기 한경희 목사님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수리에 있는 영락기도원 그거 다 국가가 준 겁니다. 국가가 이만큼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권위가. 조영기 목사님요, 조영기 목사님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땅 있잖아요. 그거요 거의 서울시가 거의 공짜로 준 거와 마찬가지예요. 거기 땅을 거기 5,000평이에요. 5,000평. 이만큼 권위가 있었다 이 말이야. 교회가.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김정곤 목사님 돌아가시고 한경명 돌아가시니까 그 후에 이제 자기들이 서로 국가 멘토하겠다고 막 난리가 일어섰는데 그 중에 제1호가 김장한 어른이십니다. 이 김장한 어른 때문에 망해요. 나라가. 왜 망한지 압니까? 하루는 김장한 목사님이 나한테 극동방송으로 오라고 아침 7시에 갔어요. 아침 먹자고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는 설교하는 거 외에는 가문운동이나 사회운동 절대 하면 안 돼. 이거는요 김중곤 조영기와 한경직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일방적으로 나한테 말을 해놓고 나는 회의할 시간이 돼서 가야 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가문운동 5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대통령 모시고 축하 기념 예배 하는데 이 김장한 목사님이 나는 안 부르는 거야. 나는 안 부르는 거예요. 뭐 나하고 라이벌 의식이 있습니까? 나는요 김장한 목사님이 하는 행사에 나는요 다 협조했어요. 고명진 목사님이 후임자잖아요. 그 뭐 복지 뭐 하기 위해서 뭐 골프 대회 한다. 회비 얼마씩 내고 나 거기 다 참여 다 했고. 근데 왜 어른들은 말이야 광화문하고 각을 세우려고 그러고 이 광화문하고 말이야 원수질려고 그러고 그리고 정부만 바뀌면 그쪽으로 붙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 글로 붙어버리고 문재인이 되면 또 글로 붙어버리고 프랭클린 빌리그레함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야 문재인한테 말이야 김장한 어른이 통역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라고 우리는 강화문에서 문재인하고 죽기 살기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거꾸로 말이지 반대 일을 하고 앉았고 말이야. 그래서 김중곤 조영기 한경직 이후에는 국가 멘토한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 흉내도 내는 사람이 누구냐? 김삼환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아니 정광훈 욕하지 마. 정광훈 없었으면 이미 나라 없어졌어. 정광훈이가 강화문에서 깜빵 3번 갔다 오고 문재인하고 안 싸웠으면 이미 벌써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연방제로 넘어갔어. 근데 왜 정광훈을 욕하냐고.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또 나한테도 직접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김영환 목사님이. 그러니까 한국의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 내가 한 가지로 딱 정리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말이야. 김중권, 조영기, 한경직의 권위를 당신들이 넘어설 수 있어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주일날 10월 27일 날 28일이요? 27일 날 주일날 이제 저들이 그동안에 강화문에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머쓱하니까 대형교회 중심으로 이제 차별금지법 또 무슨 동성애법 금지를 막겠다 하고 이제 뭐 대형교회 중심으로 다 모인다 했는데 이미 대형교회 중에서 김삼환 목사님 교회는요 그때 추수감사절 행사하느라고 못 나온다고 선언했어요. 소강성 목사는요 이미 벌써 미국 간다고 선언했어요. 순봉교회는요 전라도 장로들이 70%요 못 나와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년보 목사님 혼자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죽을 맛이지요. 소년보 목사님 나한테 2번 왔어요. 그 내가 다 협조해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뭐 나중에 또 사랑의 교회 군목 출신 목사가 와가지고 절대로 태극기 들고 나오면 안 된다. 성조기 들고 나오면 안 된다. 정치 구호를 외치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보고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 나는 촌정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번 주일날 오전 예배는 어차피 그들도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안 하니까 우리는 주일날 강화문 예배, 강화문 주일날 예배 하나만 가지고도 끝장낼 수 있어요. 사실은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이번 주일날도. 이번 주일날 모인 영상 한번 들어봐요.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주일날 강화문 예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결론 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정강훈 목사가 단 1000명이라도 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촛대가 성령의 바람이 강타하는 거예요. 지금 강화문에. 이거는 2000년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강화문의 연합 예배가 야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상 보세요. 이걸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말이야 무슨 뭐 대형교회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는데 대형교회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중간에서 지금 오기로 약속된 사람이 30만이라 그러는데 30만이요? 두고 보세요. 30만 오는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국적 견지에서 협조하겠다 하는데 오전 예배는 11시부터 1시까지 예배는 우리가 원래 하는 이 예배대로 지금 영상 보시는 그대로 예배를 할 것이고 오후 2시부터 그들이 행사를 한다 그러는데 행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참여를 하되 우리 연단은 어차피 연단은 우리는 동아면세점 앞에다 연단을 만들고 그들은 시청 앞에다 만든다고 하니까 시청 앞에서 진행하는 걸 영상을 딱 보고 만약에 삐딱하게 집회를 뭐 이끌어가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끊어버리고 우리는 원래 준비된 영상 연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는 국민대회로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깜빵 3번 갈 때 뭐 했어요, 당신들? 그리고 5년 동안 우리가 강화문에서 우리가 시체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하 15도 되는 날씨에서 이렇게 누워 자면서 투쟁하면서 이때 도대체 대형교회는 뭐 했냔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세계요. 이거 노벨상 탈 작품이에요, 이것이. 예. 이번에 뭐 한강 무슨 소설 그게 노벨상이 아니야. 이게 노벨상 사건이라고. 이게 노벨상 사건. 영하 15도 되는 날씨에서 이렇게 우리는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고 정권 교체를 해서 정광훈 욕하지 말으라고요. 5,200만 국민 여러분, 정광훈에 대해서 쓴소리 하지 마요. 왜? 여러분들은요, 5,200만 국민들은 다 저의 혜택을 본 거야. 왜 혜택 봤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혜택이에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요,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연방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 할 때 25대 26대 대표회장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 지시로 내가 했는데, 그래서 강화문 운동을 일으켰고, 강화문 운동 때문에 대한민국의 생명이 5년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지들이 또 갈라져 나가가지고 한교총,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일대 이영훈 목사가 대표회장하고 10억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소강성 목사가 하다가 지금은 장정현 목사님인데, 장정현 목사님이요, 세상에 이재명을 불러서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한국교회 어른들이 이따위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게 뭐한 내용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지금 한번 보세요. 이거 기도한 내용은 보름 넣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가? 우리는 이재명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말이야.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장정현 어르신, 이재명 불러서 희덕거리고, 비실장 네, 괜찮습니다. 도대체 말이야, 이러니까 망한다 이거야, 한국 교회가. 이분도 이번에요, 10월 27일 날 대회 공동회장이었또 공동회장. 수석님 오시기 전에 저 있을 때만 기도 한 말씀, 기도 한번 해주시죠. 이정인 저 노는 꼬라지 말아. 기도 한번 해달래. 기도. 오기 전에 왜? 참. 이 박찬대 원내대표님이 두 분 안 계실 때 성령 충만한 분이야. 그런 다 놔둬도 됩니다. 그렇게 놔둬도 되고. 나도 되고.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때에 따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여 총군 전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거 재판에서 무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린 것처럼 대표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대로같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야가 하나가 되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점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대표님에게 능력과 힘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내가 박찬대 의원 그만. 내가 결국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는 이재명하고 싸우느라고 말이야, 강화문에서 말이야, 우리는 이번에도 우리가 오후 2시에 행사에 참여를 하겠지만은 우리는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나갑니다. 뭔데 니들이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해? 그리고 정치 구호? 우리는요, 딱 구호가 정해져 있어요.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그 다음에 조국 구속, 이걸 우리는 피켓을 들고 나갑니다.
싫어요? 싫으면 간둬요. 싫으면 따로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조건으로 함께 참여하겠다 이거야. 성조기 들고 나오지 마라. 태극기도 뭘 안다고, 뭘 안다고, 뭘 안다고요. 내가 성조기 태극기를 왜 들고 나간지 압니까? 나는 워싱턴에다 로펌 비용을 한 달에 7,500만씩 내고 있어요. 왜? 상원 의원들 전체를 다 설득시키려고. 지금요 상하원 의원 21명 가까이 설득을 했어요. 그 중에 대여 상원 의원의 남밭들이 린지 그레함 그분이 내 설명을 듣고 그냥 폭 빠져버렸어요. 그냥 내 말대. 자기가 단독 법안을 내서 상원에서 통과시켜 주겠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해주겠다. 이 린지 그레함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왜 들고 나갑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뭐 이번에 무슨 뭐 이번 주일날 오후 2시 뭐 대형교회 행사 중에서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장종현 어른이 여기 저 이재명 붙잡고 기도하는 거 보시라고요. 김장한 어른 마찬가지. 김장한 어른이 움직이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나는 문재인하고 싸우나고 깜빵가 있는데 말이야. 세상에 빌리그레함의 아들 프랭클린 빌리그레함을 데리고 와가지고 통역하면서 말이야. 여기도 이영훈 목사도 그 옆에 있었다고. 아이 저기 이 빌리그레함 아들도 영향력이 크거든. 미국에서 문재인을 좀 도와달라고. 문재인 정부를 도와달라고. 이게 어른들이 하는 짓입니까 이것이? 왜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조영기, 김중곤을 왜 모르냔 말이야. 왜? 에? 그러니까 한국교회 망한단 말이요. 반드시 6.25 이상의 징계를 받을 거란 말이야.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대형교회 목사들 때문에 망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응? 정신 나가죠 말이야. 홍동영 목사님. 예. 나 혼자 열내서 힘드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바로 에돔의 자손 그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으로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지자나 선견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저 요단강에서 백성들 광야에서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식으로 아주 이때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첫눈 같은 벼락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회개를 하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단 한 사람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국가의 멘토라는 것은 옛날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대선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느 시대나 이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정치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은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오용 종교인이 될 수 있지만은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쓴소리 할 수 있고 올바른 소리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한 선자가 그렇게 되어야지 그 앞에 가가지고 초청해 그 앞에 아부를 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 주는 떡밥이나 받아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나라가 될 수도 없고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비참하게 된 것은 바로 이렇게 청와대나 대통령이 불러대면은 대형교회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총장급들이 모여가지고 그 앞에 굽신굽신거리고 이따구로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천불나서 뭐 국가 조찬 기도인이 나발이니 이런 건 아예 구역질러서 보지도 않습니다. 옛날부터 그거 뭘 갖다가 하나님의 종들이 당당하게 해야 되지. 그 앞에 가가지고 말이죠. 세상 명예를 갖다가 세상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저격하기는 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나는 반드시 에레미야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외쳤지만 안 돌이키니까 결국에는 에레미야가 목도리 가운데 유다나라가 망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은 뭐 아까 황장로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나님 긍휼히 베푸신다. 저도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종교의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이 로마의 장군 티토가 가지고
처참하게 파괴해버리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그리고 아이 벤자들 전폐를 갈라가지고 땅 위에 내팽에다 치는 이런 끔찍한 이런 살육극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형교회가 많이 있다고 화려한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더 큰 위기 앞에 직면해 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마다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참 메레메레 대결을 우발하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바벨론도 망하게 하고 로마에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죄악상과 이 가정스러움과 외식과 이런 부패상을 볼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몽둥이 들지 않고는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이 운동하면서도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이 항상 이 정치가들은 종교인들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자, 준비됐으면 방송실. 푸틴이가요, 러시아도 기독교 나라입니다. 러시아 정교라고. 푸틴이가 지금요 어떻게 이용하는가 한번 보세요. 푸틴이가요, 푸틴이 기독교인이에요. 푸틴이가.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세례 받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녀가 성호를 긋잖아요. 자, 봐요. 자, 보세요. 전 세례도 아니고 침례 받잖아, 침례. 그만. 그리고 또 주교 앞에서 러시아 정교회 주교 앞에서 또 신앙 고백하는 건 보라고요. 푸틴이가 있어요, 영상. 주교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 따라서 줄줄 외우는 거. 자, 이런 놈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렇게 정치인들은 종교인들을 속여 먹는다 이거야. 러시아 정교회 저 주교 저거요, 저게 천당 가겠어요, 저게? 저러면 푸틴 보고 전쟁하지 말라고 책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말이야. 황교안 장군님. 네. 저런 종교인이요. 저게 주교들 있잖아. 지금 원래 러시아 정교가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이거? 네, 기독교 일종. 푸틴이 아까 저 세례 받는 거 봤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네. 교회에 올 때도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또 눈치가 보여서 성경책을 뭐 꼭꼭 숨기거나, 그 다음에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예수 믿는 태가 전혀 안 나오. 너 교회 다녀서? 이런 질문을 받는 사람들. 또 밖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에 식전 기도를 부끄러워서 안 하는 이런 분들이 뭐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족이나 태극기를 들고 오지 마라. 그러면은 그것은 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우리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으면은 문재인 정권 때 또 그 이전에 노무현 정권 때 태극기 안 쓰고 한반독이라고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예, 나중에 보니까 그거 전부 북한의 지시였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가 정말 완벽한 효자는 못 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녀 헛것입니다. 또 애국 운동에 관심도 없고 애국의 운동에 헌신도 안 하면서 나라 사랑한다가 말만, 이 푸틴 마찬가지입니다. 푸틴 저놈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면은
이런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아니죠. 그래서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의 또 공산당의 압박에 무서워서 침묵을 하고 있거나 방조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항거해야 된다.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에 10월 27일 이 처음 할 때부터 목사님 곁에서 쭉 지켜봤습니다. 목사님 처음부터 흔쾌히 이거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다 해서 흔쾌히 참여하겠다, 도우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실무팀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갖고 나오지 마라. 그 다음에 정치적인 플랜카드 갖고 나오지 마라. 이게 이때부터가 틀어진 겁니다. 지금도 우리 목사님은 10월 27일 그래도 전체 매스컴이 비춰줄지 보도를 할지 모르지만은 전체 보면은 많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10시부터 광화문 연합예배를 계속 드리고 그 이후에도 2시부터 하는 그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벌써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동성애 차별 이거 국회에 대해서 입법하지 말라고, 차별금지법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치입니다. 정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는 정치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왜 이런 조건이 붙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WCC 그 WCC는 정치단체입니다. 예? 거기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이 뭔지, 교회 부흥하는 것, 성장하는 것, 저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역량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 광화문 집회에 지금 몇 년간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자발적으로 나오고 헌금해 주시고 이거 기네스북에 올립니다. 예. 이거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건 달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저 이재명이가 벌써부터 지금 8년 전에 했던 그런 탄핵 재미 보려고 지금 벌써 군불대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이거 제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참 예? 기가 막혀. 저는 정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정말 염치가 있어서 자신이 좀 부족하면은 그냥 다른 더 큰 은사를 받고 더 큰 사명을 받은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큰 뜻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야지. 예?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저 정가 몇 범입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들이 기소만 되면은 국회의원 딱 정지하고 세비도 정지하고 나중에 무죄가 되면은 다시 하면 됩니다. 이런 법들을 만들어야지. 참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가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자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자유통일시키기 위하여 지금 오늘 1시에 우리 교회에서 전국 지역교회 총연합 전지연, 그 다음에 자교총, 자유통일을 위한 교단연합, 이 두 우리 기독교 단체가 1시에 우리 교회로 총 집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내가 연설을 하겠지만은 지금요 한국 교회가 정신이 나갔어요. 아니 저 푸틴이 하는 거 한번 보라니까요. 저 세례받는 거 보라고요. 어떻게 한국 교회가 말이야 정치인들한테 저렇게 농락을 당하고 말이야.
아까 장재원 목사님이 이재명한테 축복 기도 해주는 거 보라고요. 그 대통령 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그러면 이렇게 핑계 댈 수 있겠죠. 찾아오는 사람을 그러면 예우 차원에서, 예우 차원요? 나는 한기총 대표회장, 그때는 한기총밖에 없었어요. 한기총 대표회장 25대 26대 하면서 그야말로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정세균 안수 집사님이야.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 학교, 전주에서 기독교 학교 다녔고, 그런데도 정치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한기총 방문한다 그럴 때 내가 거부했어요. 오지 말으라고. 정가훈 목사처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야, 이재명 붙잡고 히덕거리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가? 한국 교회를 그럼 이재명한테 넘겨주겠다는 겁니까? 느낌을 어떤 느낌을 준다고 합니까? 한국 교회 안에도 좌파가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 기독교인들한테, 그 좌파 기독교인들한테 점수 달라고 저런 짓 하는 겁니까? 차라리 그냥 북한한테 연방제로 넘겨주세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왜 내가 이재명을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첫 번째 주한미군 철수예요. 이재명의 책에, 자서전의 책에 딱 대한민국 혁명이라는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 그리고 또 대기업 해체. 이게 바로 이재명의 자서전의 책의 내용에 요약하면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위로 띄워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기도를 해주고 말이야,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런 짓을 하냐 말이야. 정말로 주한미군 철수되기를 원해요? 앞으로 뭐 능력을 주셔서 하늘이 다 잘되게 해주시고 그래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는 위선자지, 위선자. 장정현 어르신 정신 똑바로 차려요. 똑바로 차려요. 당신은 지금 백석교회, 백석학교 그거 교비 애들 등록금 낸 거 횡령해가지고 2번 깜빵 갔다 왔잖아. 그리고 어떻게 당신은 말이야 영원히 혼자 총회장을 하냐고. 그게 교단이요? 그러니까 물타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타기 하는 거야. 이 장정현 목사님은요 영원히 혼자 총회장이에요. 영원히 혼자 총회장이야. 이단이요? 그런데도 거기에 교단 따먹기 해가지고 말이야, 여자 목사들 주소 모아가지고 말이야, 당신의 전적을 나는 다 알고 있어. 지금 말이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도대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 때문에 징계가 온다니까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몰라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밥으로 주시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징계의 채찍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징계의 채찍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징계를 맞을 때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로 한국교회가 한자리에 모인다면, 큰 교회는 또 안 한다고 다 선언했어요. 지금 벌써 안 모인다고. 손현보 목사님만 말이야 선동해가지고 말이야 앞세워놓고, 손현 목사님만 중간에 끼어가지고 말이야 난처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일부 예배는 어차피 자기들은 예배 안 하니까 일부 예배는 자기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광화문에서 지난주처럼 그대로 예배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오후 2시 행사에는 우리가 참여를 하되 진행하는 걸 딱 보고, 진행하는 걸 보고 삐딱하게 진행하면 바로 영상 딱 끊어버리고 우리는 바로 국민대회로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왜 합니까 도대체? 그리고 지금 차별금지, 동성애 금지, 이거는 무슨 뭐 정치 아닙니까? 정치 구호 아니냐고.
그러면서 말이야 정치 구원을 외치면 안 된다. 그거나 무슨 쇼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가. 그래서 내가 손현무 목사님하고 통화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은 뭐한데 쇼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한데 쇼야. 지금 사실은요 이번에 다음 주일날 오후의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게 다음 11월 9일날 민노총이 3만 명 나와요. 3만 명이. 민노총이 3만 명 나온다고 이미 벌써 정보관들이 다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민노총이 300만 나옵니다. 3만 명 나옵니다. 나와서 내전으로 몰고 그때 와인버거 영상이 이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 영상이 세상에 40년 만에 현실로 이루어졌어. 지금 현실로 내전 상태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재명이는 지방 조직을 다 해놨어요. 다 해놓고 지금 자기 재판이 11월 15일이에요. 선고 재판이. 박근혜식 탄핵을 하려고 윤석열을. 박근혜식 탄핵이요 꿈에서 깨세요. 그때는 박근혜가 탄핵당한 것은 광화문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야.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민노총이 3만 명 나온다. 우리는 10만 명 나올 거예요. 10만 명. 10월 9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이번 주일 날도 자 일단은 뭐 우리가 무슨 협조를 안 했다. 내가 이 소리를 듣기 싫어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청교도 교회, 대국본 교회들은 새벽기도 마치고 부산서부터 다 광주, 대전, 충청도 전체 새벽기도 마치고 안 그러면 일부 예배 짧게 마치고 총 광화문으로 나오십시오. 오후 2시까지 오시는데 장소를 어디로 가냐 하면 저 사람들은요 시청 앞에서 한대요. 시청 앞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그동안 했던 대로 우리 모든 광화문의 연합교회는 전부 다 동아면세점 앞으로 모이면 아마 남대문까지도 뻗을 것입니다. 우리 세력이. 그러면 이게 충돌을 또 피하기 위해서 경찰차들이요 시청 앞에는 전부 봉쇄해버려요. 경찰차들로 딱 둘러싸버린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같이 협조해서 하자 이 말이야. 뭐냐 10월 9일 날 다 나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나와. 한국교회 다 나오란 말이에요. 아니,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교회가 어디 있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 탄핵이 되면 탄핵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탄핵은 되게 돼 있어요. 지금 탄핵되는데 결정적으로 미친 영향이 누구냐?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어제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담했죠. 회담요 결국은 결렬됐어요. 결렬. 뻔해요. 안 봐도 뻔해. 뭐냐? 한동훈의 요구는 뭐냐? 김건희 여사님 자제시켜달라. 행동하지 바깥에 행동 못하게 하라. 뻔하잖아. 이미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거 나왔잖아요. 윤석열이 그걸 받아들일 것 같아요? 자제를 시킨다고 해도 한동훈의 말은 안 들어. 윤석열은요 뚝심의 대명사야. 뚝심의. 자기 때문에 말이야 법무장관 되고 자기 때문에 말이야 검사장 되고 말이야 윤석열 때문에 다 키워놨더니 말이야 지금 와서는 말이야 선거 중에도 말이야 붙어 싸우고 말이야 윤석열하고 공격하고 말이야. 이래서 선거 다 망쳐놨잖아요. 선거. 싸움을 하려면 선거 끝난 뒤에 했으면요 우리가 200석 했지. 우리가 200석 말이야. 정신 나가죠 말이야. 그러니까 왜 정치인들의 왜 노르개가 되냐 이 말이야. 한국교회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 전지현, 전국지역교회 총연합, 우리 총동원, 우리 교회에서 1시부터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반드시 우리는 한국의 대형교회가 장난을 치든 말든 뭘 하든 말든 관계없이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습니다. 북한에 연방 넣을 수 없고, 우리는 태극기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성조기 들고 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피켓,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문재인은 간첩이요, 간첩. 그런 구호를 외치지 말라고, 간첩을.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모든 죄값 때문에 오늘 같은 현상도 일어났고, 과거에도 그렇게 일어났고, 6.25 때도 마찬가지요.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신사참배 때문에 6.25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이게 잘못하면요, 유경수 여사가 74년도에 8월 15일 날 왜 저격됐습니까? 한국 교회가요 깨져서 그랬어요. 그게 한국 교회 분리 때문에, 한국 교회 죄 때문에, 한국 교회만 뭔 죄만 지면 항상 큰 사건이 일어나요. 항상. 그리고 오늘도 여기 지금 후원금을 많이 붙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계속 후원금을 여러분 붙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강훈 TV가, 너라 TV는 북한에서 폭파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강훈 TV로 하는데, 정강훈 TV가 어제 그저께부로 이게 그 해제가 돼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후원금을, 오늘도 지금 여러 명이 지금 후원금을 붙여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절대 한 사람이 못합니다. 절대 한 사람이 못합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연합을 해서 해야.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중복된 말씀은, 이영미 또 우리 자매님이 또 많은 또 헌금했습니다. 절대 한 사람이 못합니다. 정가훈 목사요, 별볼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사실은 김중곤, 조용기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국에 있는 1700만 기독교인들이요, 결국 마지막 결론은 어디서 나느냐? 1000만 조직에서 끝납니다. 1000만 조직 되면 자유통일도 되고 세계 지투국가도 되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1000만 조직이 이루어지면. 이걸 왜 못하냐는 거지. 1700만 세례교인이 돼가지고 아직도 속고 있어요. 아직도 전라도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어요. 아직도. 어떻게 이념이 신앙을 이기냐 말이야. 인형이 예수님을 이기냐고. 말이 되냐고요.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지. 황전 장군님, 마지막 발언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한국 복음통일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선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기도원 300용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기도원 300용사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사사기 7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기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만 보고. 그만큼 기도원 스스로가 자신의 일에 기도원도 사람인데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명감, 뜨거운 열정이 이런 자신감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0만 가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거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하면은
이거는 한국을 뒤집습니다. 그렇지. 예. 뭐 정치인 몇 명, 300명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제 그 대통령하고 한동훈의 저 만남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이 만남에 대해서 벌써 며칠 전부터 온 신문 방송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국힘당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이든 대통령 척이든 김건희 뭐 여사에 대한 이런 거 그거는 저놈들의 저 농단에 놀아나는 건데 그런 것보다 이 기회에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예? 국가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의 장래를 튼튼하게 하는 왜 부정선거 이런 거 선거 개혁 예? 특히 이번 보궐선거를 보니까 뭐 교육감 선거 보면은 저는 아주 우리 국민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절망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부정과 불법이 있었다면은 이거 앞으로 이제 이 나라 이거 보수우파 집권 없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것들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미팅을 하고 예?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마침 10월 27일 날 이제 어쩐 연유로든 모입니다. 우리 저 예수한국 복음통일 우리들도 정말 최대한 여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볼 때, 언론 방송이 볼 때 한국 교회가 무섭구나 할 정도로 이번에 결과를 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떳떳하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태극기를 왜 부끄러워합니까? 갖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70몇 년 동안 우리 전쟁 없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것 한미 동맹 때문입니다. 예. 지금 전 세계에 미국과 함께하는 나라, 미국과 친한 나라는 다 선진국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주저합니까? 우리 또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자유일보 구독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광훈 목사, 정광훈 TV 여러분 지금 85,000입니다. 우리가 전체 여기 관심만 서면은 몇십만 그냥 갑니다. 달라집니다. 자유일보 구독자가 몇십만이 되고 이런 우리 유튜버가 정광훈 TV가 이게 몇십만 되면은 달라집니다. 이거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꼭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김중권 조영기 목사님의 하명을 받들어서 기독당, 그 다음에 기독자유통일당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사랑실천당에서 이 일을 제가 심부름을 해왔는데 우리가 지금 자유통일당이 지향하는 12대 정강 정책이 있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게 이제 다빈이가 읽은 게 있으면 들어봐 주시고 안 그러면 메시지로 한번 띄워주시고 이거 보세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라고. 자유통일당 12대 공약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통일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10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자유통일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덕 목사님, 이거 듣고 논평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장 올바르게 정립한 그런 정강 정책은 우리 자유통일당을 당이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새치기 들어가 보면은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껍데기만 그 뭐 국민의 보수라 하지만은 이미 자유우파의 그 정체성을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보면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냥 길바닥에 버려져 가지고 짓밟히는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지금 이렇게 탄핵의 바람이 또 부는 것도 국민의힘이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적고 많고 간에 정체성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108명이 국회의원이 결사대 조직처럼 그렇게 하면 왜 저 사람들 끌려갑니까? 저 사람들은 80석 가지고도 이 국회를 좌지우지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정체성이 없고 싸울 전투력이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한 세월 잘 보내기 위해서 좋은 스펙만 가지고 이렇게 국회는 이 감투를 덮어쓰고 그렇게 자기 좋은 일만 하고 그렇게 자기들을 뒤에서 밀어준 자기의 지지 계층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것이 오늘 자유우파가 이 모양 된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탄핵 국면에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제도와 제야가 한덩어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들과 밖에 있는 그 운동권 세력들이 전부 한덩어리 돼가지고 혼연일체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핵을 막기 위해서 광화문 애국 세력이 몸부림을 치고 하지만은 아마 국민의힘 저 세력들은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또 그럴 것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정계 개편을 해가지고 자유우파의 중심은 자유통일당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하고 우리 윤 대통령 계속해서 신경전 버릴 게 아니고 과감하게 되질 않을 이 보수파 정계 개편해가지고 자유우파 본류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유통일당으로 이 당을 좋아하는 그리고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그런 모든 국민들과 더불어서 정계 개편을 해가지고 자유통일당이 여당이 되도록 대통령 오면 여당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거 자유통일당 정책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올바른 근간을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 아까 뭐 푸틴에 대해서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가 가지고 축복을 하고 오히려 이것은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개뿔 같은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자 러시아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에도 똑같은 정교회입니다. 종교가 같고 그리고 민족의 뿌리도 같은 범슬라브 계열입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범슬라브의 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교라는 인간이 가가지고 거룩한 가운을 덮어서 가가지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 자체가 참 하나님 볼 때는 부역절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권력 앞에 빌대가지고 아부하고 올바른 소리를 못하고 나라가 붉게 물들어가는데도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볼 때에 성경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한국 교회는 과거에 에큐메니칼과 이렇게 보수주의와 갈라지는 치열한 그런 신앙 노선의 싸움이 있었는데 지금이야말로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또 친북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 단체가 많아요. 그런 세력과 또 애국을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과 정통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교회가 완전히 분리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단은 속된 말로 말해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만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제대로 된 숫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오늘도 똑같이 성령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역사하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되기 전에는 교회 숫자가 많고 뭐 화려한 잘 지어봐야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예루살렘 성전 파괴될 때에 저들은 그렇게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 뭐 성전 안 태우려고 이렇게 불을 던졌을 때 그 가가지고 제사장 인간들이 그 가가지고 막는다 막았지만 다 불태워졌고 참 처참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교회 건물 전부 돌무더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하나님의 진노의 선잔이 내리치기 전에 각성하고 정찰이고 그런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집단적으로 나가지고 제대로 된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일마다 자기 교회에서 뭐 일부를 드리고 또 하고 그러니까 11시에는 어차피 이 광화문에서 드린 예배는 사랑절기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타이틀 자체가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입니다. 광화문 애국 구국 연합 재단이 쌓아지는 그것으로 주일마다 전부 다 과감하게 그렇게 참석해서 이 주일 예배만으로 가지고도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자유통일당이 제시한 12개 정강정책 이거보다가 더 나은 정강정책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이거하고 국민의힘 정당의 정강정책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활자로 한번 띄워줘 봐봐요. 활자로. 방송실. 이거 활자로 된 거 없어요? 이거 12대 정강정책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지난 총선에서 64만밖에 안 찍었냐 이 말이야. 기독교인들이. 에? 그러니까 이거 한국이 한번 북한한테 한번 당해야 되는 거야. 이런 정강정책을 우리가 제시했는데 보세요 여기. 에? 어떻게 됐는가. 황교안 장군님. 예. 눈 좋아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예. 첫째, 네. 이승만의 4대 건국정신, 네. 자유민주주의, 네. 자유시장경제, 네. 한미동맹, 네. 기독교 입국론과 네.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네.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네. 둘째, 네. 자유통일을 위하여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한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성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정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재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과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코러스화와 100일 해변 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자, 이사님. 7번째 보면은 여기 벌써 차별금지법 여기 다 말해놨잖아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고.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이번에 총선에서 왜 안 찍고 말이야. 지금 와서 무슨 뭐 차별금지법을 뭐 막기 위하여 뭐 집회를 한다? 정신들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 정말. 그때 우리한테 찍어가지고 말이야, 단 국회의원 2명이라도 보내놨으면 말이야, 차별금지법이고 뭐하고 개뿔이고, 이거 국회의원 2명이 얼마나 힘인지 압니까? 대한민국 다 덤벼도 못 이겨요, 국회의원 1명을.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척결한다고 7번째 우리가 정강적이게 만들어놨는데 그때 왜 안 찍었냐 말이야. 대형교회가 선전도 안 하고 말이야. 거꾸로 정강훈 욕이나 하고 말이야. 정강훈은 정치에 미친놈이라고. 내가 정치에 미친놈이요? 내가 정치에 미친놈이면요, 옛날에 벌써 30년 전에 내가 국회의원 하고도 남지요. 왜? 아이, 돈 5억만 갖다 주면 어느 당이든지 5억만 갖다 줘봐요. 그냥 저 비례대표 그냥 공짜로 줘요. 더불어민주당까지도 줘요. 내가 정치에 미친놈이 같으면 돈을 몇천억 써가면서 애국운동을 하면서 내가 국회의원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난 지금까지도 국회의원 안 하잖아요. 나는. 근데 뭐 정강훈이가 정치에 미친놈이라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나는 김정권 조영기 정신을 이어받아서 반드시 나는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만들려고. 여기 보세요. 7번째 딱 써있잖아.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거 이미 다 우리가 해놓은 건데 지금 와서 무슨 뭐 이번 주일날 오후 2시에 뭐 차별금지법 뭐 이걸 무슨 뭐 이 반대하기 위해서 집회한다. 첫날에 해봐 당신이 되는가. 국회의원 2명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이제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1시에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전지현 자교총대회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수표책으로 계속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